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첫 번째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우리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고대 아테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추구하지만 다 공통적인 것은 누구나 뭐예요?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행복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자녀를 열심히 교육시키는 것도, 열심히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모두 다 뭐예요?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가구를 가지고 있고 차도 승용차, 좋은 승용차를 가지고 있고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부유하게 산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전도서 기자는 말이에요.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해 아래 모든 행하는 것을 보았는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볼 때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어요. 복이란 아세르, 히브리 말로 아세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세르의 축복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박국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한테요, 엄마가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 아기는 엄마 품에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풍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물론 그런 거 있으면 좋죠. 그러나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야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그렇다면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도대체 어떤 자를 말할까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 할 때 이 가난이라는 것은 그런 물질의 가난이나 혹은 지식 학문의 가난, 이런 세상적인 가난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긴 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재물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러나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만큼 그런 물질적으로 가난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난을 예찬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하기 싫고 게을러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었다면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성경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많이 배우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한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웃을 따르고 싶은 그런 삶의 본이 되는 향기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다윗이 바로 그래 했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유대의 왕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물질 밖에는, 돈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권력을 내가 취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권력만이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요,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뭐라고 말했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다윗은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누리지도 못하고 인색하기 그지없고 선한 일에 사용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처럼 사는 그런 것은 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참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서도 자기도 누리지 못해요. 인색하기 그지없어요. 그래 다른 사람이 누려요. 솔로몬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전도서 6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욕심 때문에 그저 움켜쥐고만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예요. 맞죠? 솔로몬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한번 더 악한 병, 악한 병, 악한 병이라고 말해요. 검소하게 사는 것과 어리석게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아끼고 그리고 저축하는 것은요,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선한 곳에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런 가난한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선한 일에 부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여기서 가난이란 뭘까요? 이 가난은 헬라어에 보니까 푸토코스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푸토코스 이 말은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태, 극도로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마음, 이것을 헬란말로 푸토코스 이렇게 말해요.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대문 밖에 앉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던 그 나사로와 같은 상태. 얼마나 가난해서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 정도로 가난한 상태.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그 마음이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말해요.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칼빈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심령이 가난했어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잠시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답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런 저를 도와주십시오. 세리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13절에 보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이 사실은 거짓말로 기도한 것은 아니에요. 그는 기도한 대로 금식하고 11조 생활 철저히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아주 충실했거든요. 그러나 그는 심령이 배부른 사람, 심령이 배부른 사람. 자신의 종교적인 의로 말미암아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여기고요. 공노식, 바리새인들은 공노식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면 공노식이에요. 우리는 공로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로의식을 내세우고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교만한 사람,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은 심령이 배부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란 세리와 같이 자기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도움을 갈망하는 자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해하듯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클라이막스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절박한 심령. 여러분, 이런 심령을 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갈급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심령이 배부른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비워야 돼요. 내 마음을 비우고 그래야 채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많아요. 아무리 잘나도 너무너무 한계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으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큰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런 자를 오히려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아야.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다고요?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우리 주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알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너무나도 귀한 분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지라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십자가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천국에 계시면서 또 여기 또 동시에 계세요. 아멘. 그런 주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최고의 가치가 부활하신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출신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파요. 학문은 뭐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 학문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요, 산헤드린 공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는데 거기 모든 것이 다 뭐 재판하고 다 해요.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요, 가말리엘 그 수제자로 산헤드린 공의 의장이 될 수도 있었어요. 사회적 지위로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당대 최고의 엘리트. 지식, 명예, 권력 다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빌립보 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무엇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겨요. 그러나 심령이 배부른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그의 관심은 세상의 재물과 지식과 권력,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심령이 배부른 사람은요,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애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밤에도 공부하고 책 보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성경 읽으라고 하면 안 읽어요.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요?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 손 들어봐요. 많으시네.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면 치매도 예방되고 내 세포도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은혜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소리 내었어요. 세상 권력을 얻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면서 교회 봉사하려고 하면 잘 안 해요. 여러분, 심령이 배부른 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는 다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이것을 결정해야 될 상황이 오면 믿음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따라서 결정해버려요. 심령이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 그러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 천국이라고 말했어요. 천국. 우리의 자아를 비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이 왕으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배하고 여러분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여러분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 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먼저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뭐를 경계하라고요?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수입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자기의 가치를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자기의 명예라든지 그것을 자기의 가치 판단으로 내 인생에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그렇게 삼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진정한 보화가 하늘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 성공보다는 영적인 성공에 더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필요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과시적 그런 소비를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재정을 관리할 때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11조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규모 있게 사용하고, 아멘?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것을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겸손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요. 존중하며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낮게 여기세요? 아멘 소리가 적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존중이 여기고. 우리 기독교의 미덕은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존중하게 여기고.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자신의 지위와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돕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늘 겸손하게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원을 보이는 거예요. 차별하지 마시고, 내가 네보다 그래도 마음으로 내가 훨씬 낫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존중히 여깁시다. 귀하게 여깁시다. 그게 그리스도 정신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심령이 부한 사람,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이런 마음.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해결을 해야 돼요. 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루가 끝날 때 저녁에요, 오늘 하루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또 이렇게 내가 교만해서 넘어졌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성공이나 칭찬을 받을 때 또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큰 은혜 받았을 때 또 시험이 찾아와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산상수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얼마나 그래도 은혜가 충만해요. 그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마귀의 시험은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권세의 시험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팔복, 이 산상보원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복은 세상이 말씀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성공과 승진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잘해서 뭐예요? 그 회사의 성과도 거둘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럼 인정받잖아요. 그럼 때가 되면 또 승진도 해요. 거기까지는 참 좋아요. 성공과 승진을 추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추구하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칭찬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참 뭐 성공한 거 있어서 칭찬하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아, 그래요.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답해봐요. 여러분 너무 멋있고 훌륭하고 좋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다 적용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욱 겸손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올라갈수록 섬겨야 돼요. 뭐 교회 안에서 중직자님들은 더한 거죠. 동료나 아래 직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현대사회 속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천국이 도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하면은 마음의 기쁨이 넘치죠. 아멘. 이미 천국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 미래적인 차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배운 것이 많다고 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인 양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때 심령이 가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서 복된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확신과 용기와 열정을 가지고 사시되 매 순간 자신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천국의 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